2월 19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만 따르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어서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뭔가 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저분이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무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안에서 제자와 상반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이에요.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중심을 두고 웬만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지만 무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먹을 것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또 고쳐지는 질병 치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욕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 그런 아직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않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들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것과는 다른 그냥 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자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와서 앉아 있어 주는 때가 있죠. 그 무리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게네사렛은 어딘가?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자, 어떤 호수를 우리는 어떤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어떤 유명한 산은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먹는 것 중에서도 부추 있죠, 부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어릴 때 그걸 소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동네 정구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이
감자를 제주도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지고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 계절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이러면 누가가 그쪽 사람들은 그쪽 갈릴리 호수의 그 위치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서 특정 장소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서 있는 것을 보시죠. 배 두 척이라는 것도 특히 깊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둘이라는 숫자는 이제 제자의 숫자이다라고 해서 증인의 기본적인 숫자가 둘인데 배 두 척이지만 배 두 척이 또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의 주인들을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의 일행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어부들이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섞여 있는 어부들일 것입니다. 어부들이 더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일본 말로 시마이. 이제 일 다 마친 거죠. 이제 퇴근할 때가 돼서 퇴근 준비하는 겁니다. 퇴근 준비할 때 누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퇴근이 아니에요. 자, 야간 근무한 거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많을 때가 밤이다 라고 알고 특별히 밤에 많이 주로 물고기를 잡았었겠죠.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뭘 기대하고 나갑니까? 만선을 기대하고 나가죠. 근데 만선이 아니라 배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들은 퇴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퇴근할 때 이제 돈이 좀 있으면 통닭 한 마리라도 사서 가서 애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월급날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루 세끼 밥을 잘 먹고 살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요즘 필리핀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는 일제강점기 이전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비축하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고 오늘 고기가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배를 좀 띄워라.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다시 배 띄워서 지금 호숫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그 요청에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아마 돈 얼마를 줄 테니까 배 좀 빌리자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저분이 유명한 분이라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자세였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8절 이하에 예수님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무릎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이유가 기적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말씀을 마쳤다라는 표현에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 앞에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른 누가복음안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부자의 말은 뭡니까? 주님 나는 못 살아갈지라도 저 나사로를 살려서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말씀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저기 기적이라고 안 믿고요. 기절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라도 말씀 안 믿으면 기적 같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이 안 믿고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물이 3m짜리예요. 근데 깊은 데는 10m입니다. 그러면 물 위에 둥둥 떠겠고 바닥에 안 가라앉겠죠? 이 어부들이 어떻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물이 바닥에 닿을 정도에 가서 자고 있는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밑에 있는데 그물은 짧아서 안 닿는단 말이죠. 근데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내 상식으로 이런 거 안 된다. 목사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영역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깨어지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무엇을 요청할 때 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죠. 네, 그게 항상 될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는 말씀을 들어보니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이것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상식으로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리면 씨도 안 먹힌다. 지금 안 익었다. 그는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가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 낚는 것도 되겠구나라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상식 이상의 일이 일어났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통장에 00000이 찍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멘이십니까? 통장에 이렇게 00이 안 찍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찍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순종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닐지라도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 자세가 이제 제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 신학교 처음 갈 때, 전도사 처음 할 때, 담임 목사 처음 할 때, 그때 이런 자세가 있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신다고요? 이거 감당할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나는 못합니다.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옆에서 조금 따라다니다 보면 나 예수님 앞에 이만큼 예수님 친하다. 예수님과 친함을 이제 자랑하죠.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저리가 어린이는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친하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싸워요. 이 자세 어디 간 데가 없고 서로 크다고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 내가 더 직분생활 오래 했다라는 것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제자는 항상 이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무릎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주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히 주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 그것 의지하고 사역해 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10절 중반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은 그들은 아직 능력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너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자세가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경험해봐도 두렵고 이 상황 가운데서 사업한다는 것, 직장생활 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목회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능하다. 그러면 내 생각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은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는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